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요정이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돈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을 원합니다. 그러자 요정은 난처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꼭 세 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청년은 단호한 표정으로 예, 저는 돈, 여자, 결혼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소원대로 마침내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돈 여자.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기쁨을 맛보았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그동안 3년여의 코로나로 인해서 잔뜩 움츠러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활기를 되찾고 열심히 찬양하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생동감 있는 교회로 회복된 모습을 목도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둘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소원은 편안히 잠자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물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오늘도 아프셔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 이대선 목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큰빛강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들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뭐니 해도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소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하는 점입니다. 소원은 있어도 잘못된 소원을 품게 되면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런 기대나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그게 불안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돌아갈 때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은 기다림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기다림에서 실패하게 되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귀한 은혜는 기다림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심장에 심어주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그가 가졌던 비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념 속에 심어주었던 비전인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바울,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빌었던 소원은 사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단코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 소원과 열망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군대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에 직면했다면 무엇을 소원하게 될까요?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자 한 저 악한 대적들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들 물리쳐 주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평생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시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했던 소원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승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다윗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 결단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진정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신앙생활의 중심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성전을 자신의 모든 통치와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왕의 체면이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최고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세우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후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성전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 시편 23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의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과연 어떻게 해야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줄리아드 음대와 같은 명문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애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음악가로서의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품고 살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들이 소원을 품때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이룬 비결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시편 37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 안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는 뱃삭을 지불하고 태연하게 배 밑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그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그 결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외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고하고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욕망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엔 고생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처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다. 역대하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렸다는 해석과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드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당시에 상권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500일 동안 드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냐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날도 소 한 마리 잡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물며 1000마리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다윗의 위협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동일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지혜의 사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를 따른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발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 그 무엇이 아까워서 당신 자녀들 구원하시는 것 외면하시겠습니까? 결단코 외면하실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하인 하나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죽어도 다른 사람을 하인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뵙고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 내 수하에도 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완전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가 믿은 대로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대적해서 포위한다 해도 심지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태어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악인들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소원, 즉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온 세상에 기쁨의 주, 평강의 주를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